담임 목사님이 새해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1세기의 영성을 가진 21세기의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사도행전 2장까지 왔습니다. 2장 초반부에는 기독교 역사에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죠. 오순절이라는 날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서 7주가 지나면 7질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6월절에서 오순절로 바뀌면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절기를 명하고 그 오순절 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순절, 오순절 날. 네,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발전하는 시작이고 동기고 처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전부고 시작이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중대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펜테코스탈, 그러죠. 그 펜타둑스 그러면 그 오순절에 50일 되는 날을 말하는데, 그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결국 교회가 시작된 날인데, 오순절날 이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고 교회도 모일 수 없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생겨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참히 처형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은 흩어지고 결국 신앙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성도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피난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사람들의 생애와 영혼을 흔들고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형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하나는 불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알 수 없는 외국 언어, 곧 방언이 터졌는데, 그 말은 거기에 참석했던 12개의 나라 언어가 각각 다른 마을에서,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 자기가 쓰는 언어로 그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곧 소리가 들렸고 눈에는 불꽃 같은 모습이 보였고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속에는 확신에 찬 열정과 거룩한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생겨났고 기독교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 시작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형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이걸
이단으로 볼 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오래되지만 아무튼 큰 카테고리로 볼 때에 기독교라고 하면 캐톨릭과 우리가 믿는 예수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큰 두 집단을 한 개의 숫자로 묶습니다. 같은 성경을 쓰고 또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그런 캐톨릭을 기독교 안에 포함시켜서 숫자를 카운트하니까요. 그래서 두 종류가 같이 기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안에서 따로 나누면 기독교 안에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단적으로나 교파적으로나 어떤 집단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세속화된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꼭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키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음이고 이걸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신학 그리고 산업신학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모슬람도 좋고 종교연합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부류가 하나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fundamental doctrine, 그래서 기초적인 에반젤리칼,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과 복음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이벤젤리칼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대부분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또 다른 그룹 하나를 칭해서 오순절파라고 하는 펜테코스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12억 기독교로 보면 6억이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비 칵스라는 그런 하버드 교수가 전체 교회들을 보면서 적어도 기독교의 반은 오순절 교파라고 하는 통계를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교파인데 물론 오순절 교파를 여러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 오브 갓이라든지 수많은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교파를 리딩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6,700만 명의 교세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오순절 교단들을 합쳐서 함께 세계 오순절 대회를 끌고 나가며 오순절 운동을 리드하고 있는 하나님 성의 교회가 이 리더이고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우리 교회가 속해서 프라미스 교회는 바로 오순절 교파의 교회고 오순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 옆에나 앞에나 위에나 뒤에나 A하고 G라고 쓴 것은 Assemblies of God이라는 교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약자가 AG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 보면 미국 처처에 그리고 아주 많은 큰 교회들이 Assembly of God이라는 AG 마크를 달고 전 세계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가보면 하나님 성의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복음 운동과 오순절 운동을 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순절 교회 다니고 그것도 모르고 프라미스 교회 나오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디 속한 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우리 교회. 요즘은 장로교, 감리교 다 오순절 교회가 됐습니다만 한 번은 김의환 박사님 LA 계실 때 내가 뉴욕에 초청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한참 하고 나서 끝나고 가시면서 이 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야. 그래서 그 말이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게 들렸지만 부끄러워서. 왜? 순복음 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돼야 된다. 순복음은 순복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복음이 장로교 쫓아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 아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를 배워야 되지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로 끌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장로교는 교리, 신학, 조직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순복음교회는 이 오순절적 신앙,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 기적을 그대로 믿는 이 초자연적인 신앙을 자랑하고 지키고 전파하고 이것에 세계를 영향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도 오순절 감리교회가 되고 장로교회도 오순절 교회가 되고 전부 다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병자 위에 기도하고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일을 위해 모든 교파들이 지금도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데, 이 오순절 교파, 오순절 교단, 오순절 계열의 교회가 이 특징과 이 특별한 은사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세기의 영성은 오순절의 영성이고, 그 오순절의 영성은 바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확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교단이, 이 신앙 자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초대교회 영성과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대단히 조심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게 외적으로 표현됐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외적으로 소리를 과음 지르고 그 다음에 몸을 떨고 그 다음에 막 손을 흔들고 그런 일들을 아주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근데 그게 혼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긴 아닌데 퀸즈에는 오랫동안 아멘을 크게 하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조금 한 사람이 비슷하게 돼서 내가 조금 절제를 시키는데, 아멘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절에서 오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까지 하셔. 그래서 이름이 아멘 할렐루야 할머니였어. 그냥 설교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하여튼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바더가 됐어. 근데 그래도 노인이시니까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할머니 그냥 다 봐줬어. 근데 그 뒤에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아주 굵은 목소리 아멘 아멘 막, 난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소리치면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제발 집에 가서 아멘 하라고. 두 분 다 천국에 가셔서 이제 할렐루야 거기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만 아시지만, 아무튼 외적으로 막 손을 흔들고 고함을 치고 몸을 비꼬고 막 그리고 기도할 때 쇠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나오는 게 쇠소리가 나고 주여 미사오니 막
이렇게 하는 게 오순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아무 데 가서나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눈치 풀리고 예수 믿으러 왔던 사람들까지 기절해서 도망가게 만든, 이런 것들이 오순절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열정과 꿈이 부풀어서 이 열정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말씀과 능력이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삶을 변화되는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삶의 간증이 이루어질 때 오순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인격과 이성을 이탈하지 않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점잖아졌어요. 너무 신사적이 돼서, 너무 조용해져서, 너무 기죽었는지도 몰라. 쫄아서 그런지 교회 오면 큰 소리도 못 지르고 찬송도 조용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분도 기도 못하고 날마다 기죽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오순절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사람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저놈들이 대낮에 술 처먹고 저렇게 취해서 난리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 변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술 취한 여러분 들으시오. Listen. 조심해 들으시고, 여러분 유대인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소리 높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데 뭐가 진짜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말에 귀를 조심해서 들어봐라. 해석하고 설명하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술 취하면요,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담대해져. 부인한테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야 나와라 그래.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부인이 그래, 저거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보다. 평소에 말 안 하던 거 술만 먹으면 그 다음에 나와. 다 때려보셔. 그런 증상이 하나 있어. 두 번째는, 왜 내가 이걸 잘하냐? 우리 아버지가 술 잘 잡수셨어. 난 어려서부터 술 안 먹기로 결심해서, 그래서 잘 알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만사가 다 해결돼. 오케이야, 기분 좋아, no problem. 그리고 희죽희죽 웃고 세워라 내워라 뭐 아무 걱정 없고 희한하게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 웃어 희죽희죽 웃고. 세 번째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어.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뭐 자기 처지 신분 생각, 울고 불고 한없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담대해진 것도 비슷하고, 우는 것도 비슷하고, 웃는 것도 비슷하고, 희죽희죽하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또 걷다가 한잔하면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진 것까지 같아. 입신했나 봐 아마. 그러니까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한 게 당연하죠. 그랬는데 제3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취한 것이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던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요. 요엘서를 다시 한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삭막합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메뚜기 떼가 구름대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먹고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늦이 와서 나무 가지에 있는 그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가 와서 충이 와서 이걸 다 잡아먹고 모든 게 다 하얘지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곡식도 없고 풀도 없고 삭막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쓸어간 그런 처철한 상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예언의 모습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 희망이 없고 다 망했고 쫄딱 망했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을 통해 너희는 금식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모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어다, 부르짖고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의 전에 몰수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고 이제 너희의 말랐던 독에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곳간엔 곡식이 가득할 것이고 너희가 다 모든 것에 풍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던 그 예언이 지금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소. 그 성령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제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비전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나이 들으셨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 당연하죠. 늙은이들은 잠을 잘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잠을 잘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제 뭐 세상 일도 마치고 은퇴도 하고 이제는 손주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 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무슨 꿈을 꿀 게 있겠습니까? 뭐 양로운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면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새 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이제 편안히 쉬고 좀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동안 스트레스도 좀 다 풀고 이렇게 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고 지금 필요한 데가 뭐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거 다 영감으로 성령이 아침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그게 가슴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뭘 적기도 하고 연락하고 계획 짜고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여보 당신 은퇴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 이게 일을. 그래서 내가 I don't know. 이 불 꺼지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될 것이고 이제 부르심은 갈 때까지 이 꿈을 꾸겠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동안에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미약하고 비록 나는 적고 비록 나는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위대한 영을 받아서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90대신 권사님이 날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가요? 목사님 가요? 아이고 날 붙잡으면 놔줘야지. 근데 오늘 일본 목사님 오셨으니까 붙잡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대신 일을 해주시도록 가서 붙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시고 잘 대접하시고 아멘. 그래서 도대체 90 넘어서 지금 불타는 열정으로 일본 선교를.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주야장창 아프리카에 애들에게 운물을 파줘야 된다고 버스 택시비를 전략해서 2시간 3시간씩 버스를 타고 온 데를 다 다니면서 모아서 그 1년에 몇 개씩 운물을 파줘가지고 한 운물에 400명, 500명, 1000명씩 애들이 물을 먹으면서 아무개 권사님 프라미스 교회에서 이거 했다고 그걸 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맨날 물을 먹는 이런 환상과 꿈을 보면서 이거 성령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잊어버리면 늙는 것이며, 사람이 육체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꿈이 죽을 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시면 거룩한 꿈이 생겨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은 현상에 성령에 취한 이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가 말하던 그 환경, 그 적막하고 그 참담하고 그 비참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새 운동이요, 생명의 역사요, 교회의 시작이요,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출발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그가 설교 속에 결론을 짓습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죽인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가 메시아,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결론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교회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며 어떻게 이들이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을 이 장을 보면 몇 군데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가는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새로워졌던 중생의 체험, 이 체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동안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은사받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또 끌고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경험은 여러분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전도의 전략도 중요합니다. 전도의 전술도 중요합니다. 전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이 말로 전달되지 않고 능력으로 전달되어서 체험하는 것이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정적인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결심하고 세례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선교 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말로 전도할 것이 아니고 전도 폭발로 폭발시킬 것이 아니라 전도 폭발로 폭발이 아니라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폭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 칼을 잡는 사람이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칼을 이렇게 잡고 있어. 이걸 놓으면 누군가 죽는 거야. 이걸 놔야 되겠어요? 안 놔야 되겠어요? 놔도 돼요? 안 놔도 돼요? 에이, 그만둬. 너 가져라. 그리고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나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로 붙잡고 늘어지는 게 전심으로라는 말이야. 그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심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요즘 전심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범인이 뭔가 조사해 보니까 범인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거야. 네. 아닌 것 같이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전심으로를 방해해.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서 생각해 보니 이게 전심으로를 방해해서 이거를 10시 넘으면 집안 식구들이 안 보기로 결심하고 전화기 통행 금지를 만들어서 10시가 넘으면 집안 식구들이 다 바구니 하나를 응접실에다 갖다 놓고 애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아버지고 손주고 다 갖다 놓고 아침 잘 때까지, 잘 때는 주님 생각하고 잠들라, 깰 때도 주님과 같이 깨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좋아. 이거 맡기고 전화기 없이 주님과 함께 잠들어야지. 왜 전화기하고 잠드냐? 왜 아멘도 안 해? 그거 안 될 것 같죠? 안 돼요? 네, 그러라는 거야. 이거 끼고 자는 거야 다. 그래서 듣다 자고 깨고 깨면 그거부터 봐.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세상 것들이 세상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중대한 이슈라는 거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청교도 400주년 해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청교도 정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쫓아 순종으로
경건에 이루어 간다는 게 another chapter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경건을 이루어 가기 위해 순종을 하되 절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해서 세상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가 말했던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삶은 기적과 능력과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늘 충만하게 되는 위대한 기적이 오순절 교회, 오순절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